역대하 23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예레의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범한 자의 3분 1은 문을 지키고 3분 1은 왕궁에 있고 3분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분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예, 지금 본문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의거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21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다윗 왕조의 이 어두움은 22장에서 음녀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한 흑암으로 빠져서 지금 6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장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의거로 아달랴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윗 왕손 요아스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다윗 왕위가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본장에서 다윗 왕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사의 주도자입니다. 여호야다는 여호람 왕의 사위로서 왕가와 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의 신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내 여사붓이 구출한 유일한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서 보호하며 6년 동안
기다려왔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야다는 다윗 왕위를 회복시키는 거사를 주도하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합한 일꾼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적합하게 여기셔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호야다처럼 담대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야다는 이 신성한 거사를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1절에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요. 여러분, 여호야다는 무엇보다도 다윗 왕위의 보존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흑암의 시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아였던 왕자 요아스가 이제 자라나서 7살이 되었을 때에 이때가 다윗 왕위를 회복할 시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거사 준비에 착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데에는 시기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Timing is very important. 성급하면 일을 망치게 되고 태만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지금 6년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의거를 위한, 또한 그의 세력을 준비하며 왕자의 성장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때에 거사의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이 거사의 시행에 앞서서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여호야다는 이 의로운 거사를 위해서 먼저 협력할 동지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는 먼저 1절에 나오는 5 백부장들과 더불어 의거의 시행을 위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또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유다 전역에서 뜻을 같지 않은 레위인과 족장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다시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여호야다의 참 경건함에 따라서 기꺼이 그와 거사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여호야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데에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행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찾고 또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이 언약을 세우고 신앙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여호야다가 모인 회중들에게 지시한 거사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3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여호야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사의 당위성을 선포한 것이에요.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요,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이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해야 된다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사에 참여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자가 지켜야 할 그 위치와 임무를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또 나머지 족장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사의 방법, 행동 규범은 무엇이냐? 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야다의 거사의 계획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써 여호야다의 거사는 인간적인 폭력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의의 혁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의의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그 당시에 썩어져가는 그러한 카톨릭, 그러한 신앙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개혁과 또한 함께 성도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개혁이 수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저희 교회에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더욱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날마다 새로운 개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믿음 생활. 이게 진정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개혁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교회의 개혁을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우리가 품고 그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서 그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변화되고 또 쫓아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때가 딱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호야다 귀한 주님의 종인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이 새해, 이 한 해는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루어 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오늘도 믿음으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 순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앞에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례식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 위에 또 가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침에 귀한 우리 여성도들 소그룹으로 모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그룹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